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오늘 성일과 또 이 한 주간 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크루즈를 타고 알래스카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에 가면은 그린란드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아주 해협이 좁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빙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온 그 눈들이 쌓여서 자꾸 층을 이루어서 얼음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매년 녹아져서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도 굉장한 정도죠. 혹시 빙하를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 빙하가 하나씩 깎아져 내려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게 녹아서 또 떨어지고 그런데 이게 다 얼음 덩어리죠. 얼음 덩어리. 근데 이 빙하가 바다에 떨어지면 이제 빙산이 되어서 바다 위를 떠다니게 되는데 혹시 빙산 준비해서 이 빙산이 작은 것은 뭐 이렇게 보통 집채만한 것부터 큰 거는 섬 정도의 크기 빙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산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얼음 덩어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타이타닉 같은 배가 이 빙산에 부딪히니까 그 2,000명이 넘는 타는 배가 큰 배가 좌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빙산은 얕보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란 말 하죠. 빙산의 일각.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가 위로 올라오면 그 아래에 10분의 9가 있다는 겁니다. 저 조그만 저 얼음 덩어리 저 정도야 하고 치다 보면은 그 밑에 10분의 그 큰 뿌리가 있어서 거기에 배가 부딪히면 결국 배가 침몰되거나 좌초되거나 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음을 부수는 쇠빙선처럼 특별하게 만들어진 배가 아니면 이 모든 배들은 이 빙산 앞에서 늘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 배들도 이 빙산 앞에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되고 인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늘 계산해야 됩니다. 보이는 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보이는 대로 살다가 어리석은 자가 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계산하면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보이는 대로 살다가 낭패당하는 인생이 바로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고린도 첫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역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이 한 사역의 열매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사역해서 그 열매가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빌딩을 보면은 그 지상에 나온 빌딩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63 빌딩이다. 그 63층이 서울 여의도에 가면. 그러나 그 밑에 지하는 얼마나 깊고 견고하겠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63층이 모든 태풍과 바람을 이겨내려면 그 뿌리는 엄청나게 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역을 하면 그 사역의 아랫부분은 볼 수 없지만 그 사역자가 쌓아 올린 어떤 그 윗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쌓아 올린 그 사역의 열매들은 모두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이런 사역의 열매들은 잘 드러나고 잘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역자는 자신의 사역의 높이와 자신의 사역의 넓이와 자신의 사역의 길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 사역의 열매가 밖으로 드러내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와, 대단하구나. 저 바울이 목회할 때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부흥됐어. 저렇게 선한 일들이 일어났어. 사람들은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어떤 사역자들은 오히려 그분이 드러내는 것보다 숨겨진 부분이 더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분이 계실 때는 뭐 그렇게 대단한 목회자처럼 뭐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분이 떠나간 다음에 그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쌓아온 기초를 보니까 정말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하나를 다 다져놓아서 겉으로 볼 때는 그저 평범해 보이지만 그 기초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초가 얇은데 위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인위적인 사역자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드러내기를 거부하고 사람들이 보는 것 정도로 보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의 기초가 더 튼튼하게 쌓아온 그런 사역자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이 올바르면 어떤 터에 세우더라도 상관없이 아름다운 건축물이 됩니다. 그런데 터가 잘못되면 건축물은 아름답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가 기울거나 기초가 잘못되면 건축물은 곧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중단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역이 올바르고 사역이 진리의 길을 가면 그 사역자가 쌓아올린 모든 사역의 열매는 풍성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을 터 위에 세운 건축물로 평가하고 싶었고 터 위에 세운 높은 건축물로 그 열매를 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진리를 판단하는 자가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흔히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의 결과들을 가지고 서로 자랑을 합니다.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이런 위대한 사도였다고, 이런 일도 했다고, 아볼로를 좋아하는 또 교인들은 아볼로 우리 선생님은 이런 일을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 드러낸 부분만 보고 평가할 뿐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그 드러내는 열매 이전에 그 다져진 기초의 그 깊이는 잘 알지 못했던 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아담이 마음껏 뛰놀고 먹고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창조되고 난 후에 모든 지구는 완벽한 형태로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나무와 풀과 짐승과 해와 달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제일 마지막 여섯째 날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모든 자연을 보면서 그것을 즐기고 그리고 감사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자연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대자연을 아담을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아담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자연을 보고도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그걸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 모든 것에 다 이미 핑계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연과 만물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행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한 후에 찾아오게 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자연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타락한 인간들의 눈을 감겨버렸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자연은 자연일 뿐이었습니다. 태양은 태양의 그대로였습니다. 그것을 지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도무지 볼 수 없는 어리석고 우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과 자연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타락한 인간들은 오히려 태양을 보면 태양신을 섬깁니다. 나무와 돌을 보면 목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을 하며 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자연을 숭배하고 보이는 것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역의 어떤 열매보다 사역의 어떤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있는 기초의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열매가 크고 성과가 많다면 그것은 그 사역자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역자가 털을 잘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역자의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도 사역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초는 건축물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 비례적으로 더 튼튼하고 견고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의 사역이 건축자처럼 높이 쌓아 올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죠. 시작.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아멘. 건축물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기초는,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설교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의 기초 위에 그는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강력한 것은 그의 논리력과 그의 화려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는 힘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터 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은 강력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닦아둔 진리에서 출발하지 않고 사역자의 생각이나 세속 철학에서 출발하면 그 복음은 진리가 되지 않고 헛된 철학이나 거짓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버무려서 그것을 전하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복음이 아니고 이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초대교회에 이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에 현혹이 되었습니다. 사역자들의 열매만 풍성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풍성하면 예수님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요즘 병 고침만 받을 수 있다면 까짓거 예수님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병만 고치면 되는 거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성공만 안 하면 저래가 연부를 못해. 뭘 못해. 사람들에겐 성공이 목적이고 건강이 목적인 것이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이 목적이지. 예수님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른 우상을 섬기든 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신앙의 본질이 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복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 이건 뭐예요? 그들의 심령이 이미 병들어가 있고 예수님이라는 기초, 그 진리의 터 위에 그들의 신앙을 세워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역자를 판단할 때 예수님의 진리의 터 위에 있는 그 기초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졌는가로 그를 판단합니다. 그 사역자의 진리의 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이든 아니든 꽁만 잡으면 그것이 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꽁 잡는 게 매다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부분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길 원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진리가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진리도 존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모든 복음이 세워져야 하고 모든 설교가 세워져야 하고 모든 사역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그분의 행동과 모든 말들이 다 진리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자막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대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진리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나섭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종교는 기도의 수련을 닦습니다. 수련을 많이 닦으면 진리에 대한 남다른 통찰력과 뛰어난 안목을 갖습니다. 진리에 대한 수많은 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진리를 찾는 자들의 공통점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뭔가 그들이 가져야 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몸부림치고 자신의 삶을 금욕주의자로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찾거나 진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이 진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이 바로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속성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처럼 진리를 구하거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리의 터는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예수님이 모든 진리의 기초가 되고 모든 진리의 기반이 되고 모든 진리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외하고 우리는 좀채로 진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그분 자체가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진리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진리를 잃어버려서 수많은 수양과 수련으로 진리에 이르고자 하지만 결국 아무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직 신만이 진리를 정확히 압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고 예수님은 전능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모든 진리의 기준이 되십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오직 예수님께만 진리가 있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께만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 없는 다른 많은 종교가 있어도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외에 그 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향한 세례 요한의 묘사에서 그분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만이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없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싶어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외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가 아닌 거짓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양심이 찔렸고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탔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붙잡히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종교의 탑을 쌓아 올린 그런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신앙의 탑을 쌓아 올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진리인지 도무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면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이 너무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거짓은 죽이고 그 진리를 죽이고 배척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면 말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주의자들은 진리의 말을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매우 싫어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을 만나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결국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0절입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기까지만 끊으세요. 네, 끊으시라고. 여기까지만.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너희가 죽이려 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도록 그들은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진리를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님은 더 미움을 받고 욕을 먹어야 하는 비참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이유는 진리를 전했기 때문이고 진리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은 진리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진리를 말하면 이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왜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할까요? 사탄과 마귀가 그들의 압이고 그들을 지배하는 그들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체이고 타락한 인간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알려주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자, 그럼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다른 데 찾지 마십시오. 철학에서 진리 못 찾습니다. 불교에서 진리를 못 찾습니다. 진리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진리란 어떤 실체가 있습니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모든 설교가 진리이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 쓰여진 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건 뭔 얘기예요? 깨우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무슨 해탈을 해야 된다, 득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모든 삶의 얽매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진리를 알라는 그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것은 예수님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그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만 하면 구원은 받는데, 진리를 모르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그 진리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악에 빠진 모든 자들에게 진리로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의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해주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만이 모든 종교와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고 모든 신앙의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7절 중반절부터 38절 전반절까지입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 필요한 부분만 내가 이를 위하여부터 저걸 못 보셨군요. 그럼 그냥 읽으시죠. 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자,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왔다고,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 태어났고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진리만을 증언하십니다. 빌라도는 로마 시민권자로 유대 총독으로 큰 권세와 힘을 갖고 있지만 하찮고 초라한 예수님에게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진리를 알려주고 진리를 듣는 자는 모두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자신의 신앙을 삼기 위해서 진리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 범죄자로서 신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빌라도에게 답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진리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예수님을 자신의 신앙의 터로 삼지 않는 자에게, 그가 비록 총독의 직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겉은 보았지만 진리의 터가 되시는 그분을 볼 수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진리란 이미 터가 있습니다. 진리란 추상적이거나 진리란 환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리란 터가 존재하는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진리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이고, 진리란 올바른 것과 틀린 것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진리의 기준과 기초는 바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되시고, 예수님은 올바르고 틀린 것에 대한 기초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구분하시느냐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과 거짓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수많은 시간 동안 수령과 수양을 많이 해도 절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더 난해한 인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령과 수양으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알고자 했으나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어떤 인간도 진리를 알 자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의 터 위에서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진리를 삼지 않고 예수님으로 진리의 터를 삼지 않으면 어떤 수련과 수양도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헛되고 무모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리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이 진리의 명제입니다. 예수님 외에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으면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후에 쫓겨나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진리를 찾고자 수없은 노력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학문으로 수양으로 돌을 닦아보지만 진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란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자세히 보아야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인간들은 오늘날까지 진리를 모르고 진리만 열심히 찾다가 결국 진리를 모르고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은혜로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진리의 터를 바로잡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과 사역을 바라볼 때 신앙과 믿음의 탑을 쌓아 올리는 그 높이를 보았고 그 열매만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과 영성들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능력과 영성들을 더 쌓아 올릴 수 있다면 어떤 신앙도 받아들이고 어떤 신앙도 따르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고린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누가 능력이 있다, 누가 권세가 있다, 누가 병을 고친다, 그러면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한때
엄청난 분열과 파당으로 고통당하게 됩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에서만 신앙을 세워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앙의 건축물보다 신앙의 기초가 더 중요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바로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함을 다시 깊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높은 신앙의 탑을 쌓아 올린 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초로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쌓아 올린 그들의 신앙은 이전보다 이후에 더 견고했고 더 튼튼해졌고 더 아름다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울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진리로 쌓아 올리지 않고 바로 예수님으로만 신앙을 쌓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로 인하여 진리의 기초를 아는 자가 되었고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진리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진리는 겉으로 수령과 수양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나타난 부분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는 그 기초를 보아야 하고 나타나지 않는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현대인들이 진리를 찾고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이 세상에서 진리를 발견하거나 진리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빙산의 일부를 보고 빙산의 전체를 다 보았다고 말하는 자는 결국 보이지 않는 빙산에 부딪혀서 타이타닉처럼 침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거짓된 인생을 살게 되고 거짓에 사로잡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진리를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란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진리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진리란 예수님의 터 위에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으로 진리의 터를 삼고 그분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진리를 아는 자가 되고 진리에 사로잡히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리를 쫓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비록 성도의 삶 속에서 진리가 때로는 나타나지 않고 진리가 연약한다고 할지라도 성도의 삶이 진리가 아니라 심지어 거짓으로 가득 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성도가 예수님에게만 나오면 진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수련이나 어떤 탑을 쌓는 그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 위의 터 위에 자신의 인생을 쌓아 올려야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예수님 위에 쌓지 않는 성도는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종교적 열심의 터 위에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희생으로 신앙생활의 터를 쌓고자 유대 랍비들처럼 천주교 사제들처럼 열심히 살아도 결국 다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님의 진리의 터 위에서만 자신의 신앙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진리가 없고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생소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어떤 터 위에든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구원을 쌓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삶의 터전을 쌓는 자가 천국에 올라가면 그의 의로운 행실도 그의 종교적 열심도 전혀 점검당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너가 예수님의 터 위에서만 살았느냐를 우리에게 분명히 체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그 뭐 예수라는 분 잘 모르지만은 나는 착하게 사니까, 나는 구제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거짓말도 옆집 아줌마보다는 좀 절했으니까 나는 분명히 구원받을 거야. 이런 착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착하게 살아라, 인격적으로 살아라, 다른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자꾸 가르칩니다. 그러나 거긴 예수가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터 위에 신앙을 쌓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는 불교에서 듣는 얘기고 유교 맹자에게 듣는 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신앙의 화려한 건축물을 쌓아 올려도 예수님의 터 위에 쌓아 올리지 않으면 천국에 단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공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터 위에서 바울의 가르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터 위에, 자신의 신앙 위에 건축물을 올리면 결코 안 됩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터 위에 자신의 신앙을 쌓아 올리면 그 신앙은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터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터 위에 신앙생활을 쌓아야 합니다. 그 진리의 터는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싫고 예수가 거북스러우면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진리의 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고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께 있지 않고 내 신앙의 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내 신앙의 공두탁과 쌓아올린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는 통일교회 문선명과 신천지의 이만희는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의 기초 위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쌓아 올리지 않은 대표적인 이단들입니다. 그 신앙이 올바르고 그 신앙이 진리에 이르고 그 신앙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단들이었고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직분을 받고 교회 봉사를 하기 전에 내 신앙의 기초가 어디인가를 다시금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이라는 진리의 터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농담쯤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던진 그 말씀을 우린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터 외에 어떤 터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진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가 예수님이 된다면 우리는 잘나지 못해도, 우리가 의롭지 못해도, 우리가 높은 신앙의 건축물이 없어도 기초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 가장 중요한 터는 내가 만들지 않았고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들어진 기초와 터 위에 저절로 모든 것은 쌓여집니다. 예수님을 기초와 터로 삼는 자는 하늘 높이까지 도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예수님이 저절로 좋고 예수님을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모든 역사를 대신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있는 자는 반드시 진리를 아는 자가 되고 반드시 진리에 이르는 자가 되고 반드시 진리를 완성하는 자로 예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이 세상에 어떤 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떤 핍박도 예수님께서 다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오직 진리만이 세상을 이기고 오직 진리만이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해 줍니다. 자식을 진리로 키우면 이 세상을 정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진리로 키운다는 것은 자녀를 예수님으로 키우면 그들이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진리를 알기 원하고 모든 사람은 진리의 터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진리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란 예수님을 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서 본능적으로 진리를 멀리하고 본능적으로 진리를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타락의 죄성과 타락의 본능과 씨름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흐름에 우리는 떠내려가기 쉽습니다. 진리와 점점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과 싸우고 자신과 싸워서 진리 대신 예수님의 터 위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 날마다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정으로 예수님으로 터를 삼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잠자는 내 영혼을 기도로 깨워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터로 삼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기도하고 아볼로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진리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고 기도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에 무기력증으로 허덕이다가 자신의 기초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깊이 알고 진리에 사로잡히는 복된 인생을 살려면 깊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깊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진리의 터가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 때에 진리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예수님이 똑같이 대우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 곧 예수님을 아는 자는,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어떤 재앙도 미치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축복이 임하도록 주님은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팔을 결코 벌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진리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의 팔을 벌려서 모든 것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진리의 예수님은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진리의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진리의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복을 끌어올 줄로 믿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만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제 우리 예수분교회 성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터 위에 진리로 충만해지고 진리로 건축물을 쌓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며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 예수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